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보이스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영으로, 기분으로, 느낌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산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임재 확인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 가장 많이 했던 말은, 그 기도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채찍으로 압제할 때, 우리의 누이들과 우리의 아비들이 유린당할 때,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야 될 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이 죽어가고 내 새끼가 죽어갈 때 그토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는 절규로 바뀌고 항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쫙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방식은 하나님 임재의 확인입니다. 그게 기적이든 아니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든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이든 지천에 깔려있는 만나든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지난 400년 동안 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더 나아오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남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줄 것이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더 남으셨어요. 더 지금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잘 당부합니다. 올라갔다 올게요.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올라갔다 올게요.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홀을 남겨두고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아닙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머물러요.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모세가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할 게 많거든요. 법령들이, 규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될 규례들이 참 많아요. 무려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이것만 설교를 하려도 1년 넘어요. 또 7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돌판에 기록하게 하죠. 하나 직접 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40일도 사실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40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40년 중에 가장 큰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요. 아말렉의 이방인들의 군사의 칼에서도 보호하셨어요. 애굽의 칼날에서도 보호하셨어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가장 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근데 가장 큰 사고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사고를 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인생에서 사고를 쳐요. 사고 치죠. 저도 치고 여러분도 칩니다. 사고 많이 칩니다. 근데 어떤 사고는요, 정말 치면 안 될 사고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그 사고가 수습이 돼도 그 이후로 자손 대대로 고생하는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솔로몬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우리도 그런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회개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그 사고 수습이 자손 대대로 굴레로 남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가 언제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이번에 일어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백성이 봤을 때 이 모든 일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다는 거예요. 그 더딤을 보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꼬일 수 있는 가장 악수를 언제 두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더딤을 우리가 못 참을 때예요. 하나님이 더디시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설교하면서 느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한국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빨리. 오늘도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늦어놓고도 올라오면서 그 2초의 엘리베이터의 그 닫힘 버튼을 얼마나 많이 눌렀습니까? 전 세계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고장이 난대요. 그 닫힘 버튼이요. 한국에서만. 대단한 민족입니다. 빠름 느린 거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히브리 민족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이 문제를 발생했어요. 왜? 우리는 더딤이요 죽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더 안 기다렸는가 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40일 정도 되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 시내산에 2번 갔다 왔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왜냐? 시내산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 위에 가면 진짜 그 올라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고 땡볕에 낙타 타고 걸어가든지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높은 곳에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들은 컵라면을 드세요. 전 세계에서 다 오거든요. 카톨릭도 와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많은 각 자기 종교 계파들끼리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막 기도하고 하는 찬양하고. 새벽부터 우리 권사님들은 신라면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그 라면을 드세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이미 말라 죽는데 20일, 30일 지나니까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불러놓고 따라와 놓고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불러놓고 갑자기 죽는다 하면 약간 겁이 나고 제주도 내려간다 이러면 뭐 새로 담임 목사 오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참 난감한 일인데 교회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불러서 왔는데 모세 때문에 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금성화재를 만든 거죠. 하나님의 영상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나의 예상과 나의 필요보다 나의 긴급함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그것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끝났다. 그건 안 된다. 그럼 악수를 두는 거죠.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기다렸어요. 1년, 2년.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쳐요. 그 이스마엘 나와가지고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지금. 그게 언제 그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폐경이 왔어요. 폐경이 오면 여자로서 아이를 낳는 것이 죽은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폐경이 왔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죽은 것으로 생각해요. 이제 가능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죽은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사고를 친다니까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칩시다. 모세 살았는데요. 모세가 죽었다고 칩시다. 모세가 아무리 죽었다 해도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닌데 하나님을 왜 만들어요? 모세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 공급되는 통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분은 근데 그 통로를요, 아무리 귀해도 그는 통로일 뿐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통로가 막히면, 내가 숨 쉬었던 그 숨구멍이 막히면, 내가 공급받았던 그게 끊기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1992년도의 일이에요. 제가 왜 기억하는가 하면 제가 신학대학 입학했을 때 일이에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한참 막 경제개발이 한참 피크를 다쳤어요. 90년대니까 피크였었어요. 그때 중소기업에서 대통령 대상을 받았던 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하면 한참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막 번창하기 시작할 때 최초로 자동차가 보면 이렇게 충격 흡수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쇼바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가스식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이 차를 많이 만들었지만 대부분 부품을 외국에서 많이 수입했거든요. 한국이 조립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부품이 이거 차량 충격 완화 장치인데, 이거를 어떤 그 차량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 8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국산화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읽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막 그냥 8년을 타장실에서 먹고 자면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대단한 거죠. 이제 수입 대체가 됐어요.
수입 대체가 돼가지고 그때 그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중소기업. 탄탄대로가 열린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수출 세계가 빵빵 터지니까 대체됐으니까. 그게 이제 아마 5월쯤에. 근데 11월 달 그 사장님이 자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완성하고 기술이 완성되어 제품이 나왔는데 판매하려면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거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판매처를 뚫고. 근데 마지막에 2천만 원짜리 어음을 못 막았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주 거래은행에 다 탈탈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버티면서 집, 땅 다 담보 삼아가지고 했고 처가댁, 양가 다 사채 땡겨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건 빵 터지는 일이니까. 근데 그 마지막 대출이 은행에서 담보 부족으로 캔슬됐어요. 그러면서 그 2천만 원 어음 때문에 부도가 나고 100여 명이 넘는 중견기업, 대한민국 그때 자동차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사장이 나라에다가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기술도 있고 회사도 있고 자본도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 그거 나라에서 보증서 주면 되는데 하여간 뭐 그걸 막 그냥 뭐 이런 일이 많죠. 기업하다 보면 장사하다 보면 뭐 막히는데 자신의 평생이 달렸어요. 평생이. 마지막 그 은행에서 생명줄이에요. 그 결제가 사인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아요. 나도 살고 우리 자식도 살고 우리 처가댁도 살고 우리 직원들도 살아요. 나 혼자 이제 죽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지금 딸려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마지막 그 생명줄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끊겼어요. 그 원통함을 나라에다가 유서를 쓰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전부를 걸었던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 이거 계약이 안 되면 안 돼요. 이번에 합격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이번에 이거 성사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 항암이 이번 약이 안 맞으면 이제 안 돼요. 그게 내 마지막 생명줄이에요. 마지막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생명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통로가 막히면 숨이 막히죠. 사방이 막 조여싸죠.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그때 그 죽었던 사장님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동갑이에요. 눈에 밟힐 자식들, 눈에 밟힐 가족들, 맨정신에 그 유서를 다 썼으니까 그 절망감, 그 분노, 그 무력감 다 고스란히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가 하나 막히면 지금 내가 숨 쉬는 구멍이니까 숨이 막히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통로가 막혔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겨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통로를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래요. 하나님처럼요. 그게 막히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서 그래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 먹을 게 없어요. 아들 하나 둘 있는데 내가 못 죽고 사는 게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사는 건데 이제 마지막 쌀통에 밀가루 통에 쌀떡에 한 집 남았어요. 이거 주고 마지막 밥 한 끼 먹이면 없어요. 할 길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아들한테 마지막 남은 이걸로 밥 한 끼 먹이고 같이 목숨을 끊으려고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스스로 자식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없으니 굶어 죽어가는 걸 어떻게 봐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기름통에 기름이 안 말라요.
쌀통에 쌀이 안 말라요. 다른 집은 다 없어요. 근데 이 집은요, 계속 기름이 나요. 이 집은 계속 쌀통에 쌀이 나요.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가요, 지금 내 위층에 지금 엘리야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쌀통이, 딴 집은 다 말라 죽는데 지금 우리 집 쌀통은 쌀이 안 말라요. 그러면 이 쌀통이요, 이 통로가요, 하나님처럼 안 여겨지겠어요? 왜냐하면 이 쌀통을 누가 훔쳐가면 그냥 또 아들하고 굶어 죽는 거니까, 그때 자기가 결심했던 그 비참한 그 기억을 또 아들에게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 쌀통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기름통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나를 먹여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았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기근인데 이 쌀통에 쌀이 계속 나와서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쌀통을요, 그 기름통을요,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 쌀통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 기름병이 마르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여겨졌을 때 왜 하나님을 새로 만들었나? 하나님 살아있는데 명확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에 모세를 통로에 불과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가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뚫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근을 확신하는 사람은 적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는 내내 물질로 고생하는 이유가 여기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그걸 다룰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사에 매이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끊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임을,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통로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요. 3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 확신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내모시고 40년을 보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모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못 먹어요. 지금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주는 게 없어요. 불기둥이 없으면 우리를 못 지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몰라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가나안 가면요, 온 천지의 젖과 꿀이 뭐 이렇게 천지 빛깔인데 눈이 다 흩어지는데
가나안에 있는 그 강이, 그 땅이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한다. 40년 내내. 왜?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만나 먹고 감사했지만 조금 있다가 떼약볕이 때려지고 먹을 마실 물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더디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의 절규 속에서도 응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은 광야와 똑같아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인생 가장 큰 실수를, 아니 사고를 안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기억하세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오면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안 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건요, 기가 막힌 묘수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악수를 둬서 망해요. 하면 안 돼요. 악수를요. 악수를 둬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진 건요, 진짜 기가 막힌 기회를 놓쳐서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결정을 해서 그래요. 거기 또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면 안 돼요. 아내를 보면. 내 인생에 지금도 내가 이렇게 굴레에 매여 있는 이유는 하면 안 되는 결정을 해서 그래요. 인생은 기가 막힌 묘수를 못 찾아서가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될 선택을, 악수를 둬서 그래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 악수를 두게 만들어요. 기가 막힌 묘수라고. 온 세상이 지금 천지예요. 지금 나 빼고 다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가지고 돈 벌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지금 처진 것 같아요. 이번 기회 놓치면 이번 기회. 여러분들이 다 사기꾼 거 아시죠? 누가 그 좋은 기회를 나한테 줘요? 나한테까지 들릴 기회면 그거 내가 막차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저한테까지도 전화 와요. 어떤 집사님이요. 목사님도 이거 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이거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제 교회가 노후를 채우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이거 하셔서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지워요. 왜냐하면 이런 분은 내가 교제하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요. 어떡하지? 100만 원만 넣어볼까? 악수 중에 악수가 뭔가 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인류 최초의 타락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인류 최초의 타락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면 타락해요. 모든 타락은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비극이 거기서 시작돼요. 그런데 그보다 큰 비극이 뭔가 하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창조하려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게 악수 중에 악수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박유기싸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악수를 드는가 하면 우리가 창조주를,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달마도사 그림 하나 그립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몇 명 안 될까요? 대부분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무언가, 내가 기댈 내 안전을, 내가 기대고 내 삶의 안전을 맡기는 무언가가 생길 때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통로인데.
통로를 원천으로 착각하면요. 기대가 되면요. 아니, 살다 보면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먹고 내 자식에게 먹여요. 살다 보면 내 인생을 가족을 갈아 세우고 내가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라도 내가 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우리가 노후가 불안하고 내 삶이 불안하니까 무언가 내가 안심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요. 나의 하나님을.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 하나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만 되면 제가. 악수 중에 악수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못 믿어. 내가 다 돼. 오빠 못 믿어?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나만 믿어. 나만. 언니만 믿어. 언니 몰라? 다 해결해 줄게. 개척하고 제가 한동안 하나님처럼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걸 막 파는 거예요.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온갖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학이면 의학, 경제면 경제. 여러분, 제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상담의 종류가, 신앙 상담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요, 개업을 어디서 할지 이런 거였어요.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면 될지 안 될지, 수술은 어느 병원에서 할지. 제가 한동안 그 짓거리 한 거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주를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이 닥쳐와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해봐서가 아니에요. 불과 40일 전에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저히 까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은요, 누가 까먹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기억, 하나님이 나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기억, 그것이 기도회든 말씀이든 기도 응답이든 수련이든 뭐든 훈련이든지 간에 진짜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걸 평생 못 까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70명 이걸 어떻게 까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더디이기 때문에. 32장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더딤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그렇게 여겨요. 왜?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걸 보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 내가 무언가를 기댈 때,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이미 여겨요. 여전히 예배하지만,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만. 여러분, 개신교가 탄생했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종교개혁했던. 종교개혁 열심히 하다가 온 동기들이 다 칼에 맞아 죽고 이제 자기도 변화가 안 되고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가 쏙 빠져가지고 이제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믿었던 사람들 다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에 빠졌을 때 루트의 아내가 찾아와서 그 기도실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루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코가 빠져있냐?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냐?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루트조차도 내가 기대했던 그 모든 방식이 다 막히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더딤을 기다리지 못하면 인생 큰 사고 치면 더 꼬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고 치지 말고 올바른 선택하십시오. 금송아지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끝내야 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금송아지를 나의 신을 하나님을 안 만들고 악수를 두지 않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야 돼요. 온 사방에 내가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그 관마저 막혔어요. 그 통로마저. 이제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의 눈을 열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16절에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6일 동안 모세 기다렸어요. 7일째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도 그냥 기다렸어요.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 일주일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열어 그 신의 산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 왜냐하면 불같이 안 보일 수 없어요. 그 광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지금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을 때 그 쬐끄만 가시나무의 불도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속에 거부할 수 없었는데요. 온 산이 지금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있어요. 그들 앞에. 그런데 이 불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여요. 왜? 그들의 모든 눈이 모세만 기다렸으니까요. 모세가 내려오나 안 되나?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지금 그 일이 되나 안 되나?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유일한 통로니까요. 우리의 모든 시각이 그 통로, 그 방법, 그 마지막 그 사람, 그거 하나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 안 보인다니까. 온 산이 불타고 있어도 이걸 못 볼까 싶은데 너무 저를 확인시켜주는 집에 여선 지자가 있어요. 그저께도 이거 어딨어? 물어보니까 냉장고에 있어. 그 냉장고에 들어봤는데 냉장고에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찾는 게요. 그래서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냉장고에 있잖아! 이렇게 되긴 그렇게 집사님 그렇게 교양 없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긋나긋하게 목사님 그 냉장고에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영안을 열고 찾아보시면 보일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하여간 그거 했어요. 그랬는데 어디 있는데 여보? 왜? 그거 있잖아. 아니 몇 번째 서랍에 뭐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냉장고 열면 어떻게 알아요? 안 보여요. 그 쬐끄만 냉장고 안에 있는 요구르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맹렬한 불이 온 산이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침에 지천으로 온 세상에 만나가 깔려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천에 깔려있는 만나를 먹고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모세만 계속 언제 오냐 기다리니까 그 모세를 기다리려고 보고 있는 그 방향 속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 흔적을 찾으십시오. 내가 생각했을 때 유일한 방법, 그 방법 말고, 그 사람 말고, 그 일 말고 하나님의 임재만 찾으세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108편 4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주목하여라. 그분 임재의 징후들을 주시하여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목해라. 그래야 그분의 임재의 징후를 주시해라.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 그 일, 그 사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의 징후를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그들이 잠깐 그 모세에 집중했던 눈을 잠깐만 열어서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이 보였을 거예요. 그 모세에 집중해서 조그만 눈을 열으면 만나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왜 그렇게 모세 집중하는가 하면 죽을까봐요. 죽을까봐. 광야 아무것도 없고 다 버리고 왔는데, 이거 하나 내 모든 걸 걸었는데, 하나님께 건 게 아니라 모세한테 걸었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죽을까봐.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세요. 너희 지금 죽었냐는 거예요. 너희 지금 죽었냐고. 죽었냐? 살아있지 않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준 만나로 내가 보호해 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냐. 눈을 열어 찾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려 40일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갑옷을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지켜줄 갑옷이잖아요. 40일 동안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셨다는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그 기다림의 시간, 때가 차야 준비가 되잖아요. 다윗이 일하고 있을 때, 들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거다, 사울에게 실망했다, 버렸다, 가라 이새의 집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사무엘이 내려갔어요. 이새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온 나라에서 추앙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자기 동네도 올 수 없는 분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어쩐 일입니까 물으니까 천지 개벽할 소리가 나요.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네 아들 중에 준다. 오늘 그 아들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아들을 불러라. 왕을 내가 뽑을 것이다. 아들을 다 모았어요. 첫 번째 보고 아니야.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둘째 보고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도 아니야. 네 번째 아니야. 다 없어졌어요. 사무엘이 물어봐요. 아들이 더 없냐? 이새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리고 아직은 아닌데 불러오라. 그래서 밖에서 양치다가 다윗이 쫄래쫄래 와요. 급하게 불러보니까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다 그래요. 다윗이 처음 사무엘을 보고 막 깜짝 놀래가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을 때 이새가 깜짝 놀라서, 이게 왕이거든요, 왕.
제일 놀란 게 누구였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이제 내가 그건 말로 못하죠. 그 엄청난 일을 겪고 이제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 집에 갔어요. 그 이새는 다윗에게 양치러 가라 그랬어요. 그 양치러 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10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루가 천년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뭔가, 왜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만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 임재만 내가 확신하게 되면 나는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찬양을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애써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간, 아니면 주님이 내 삶에 오는 이 시간, 주님이 내 삶에, 내 상황 속에, 내 문제 속에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으십시오.